그래도 여러분들께서는 큰 의지할 수 있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 친정집을 실감은 안 나시겠지만 마련해 두고 길 떠나는 겁니다. 든든합니다. 중국 자금성보다 더 든든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운문서 보다가 여러분들 자신이 크다는 걸 잊지 말으셔야 돼요. 사자원행에 불구반열하고 사자 먼 길을 떠나며 짝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힘이 있으니까. 사자보다 더 힘센 사람 있죠. 철은 불파 사자후라. 새덩거리 소가 돼서 무심한 사람이 되면은 아주 유의적으로 용맹한 사람들도 권력과 재물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정말 철우 같은, 또 그 새덩거리만 소보다 더 센 놈이 있죠. 모기. 서장에 보면은 모구가 철우 머리 위에 앉아가지고 내하 부덕쳐라. 아무리 침을 내리려 해도 부덕쳐라. 내릴 곳을 못 찾다가 하신 투입이라. 온 몸까지 뚫고 화신 몸까지도 투입 뚫고 들어가서 그 쇳덩거리 소를 녹여야 된다는데, 우리 업보 중생이 기신론을 배워가지고 어떻게 이 아노타가 3박 4일 아니지 뭐죠? 아녹다라 산맥 3박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당난거철이요. 참 무모한 도전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마음을 한번 냈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마음속에 진여법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게 존재하지 않는 진여법, 마치 이 시간과 같이 부전자로서의 존재하는 마음, 이것을 시간을 뽑아내가지고 인연 따라 쓸 때마다, 생각 따라 쓸 때마다 얼마나 유용하게 잘 쓸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찾아가는 길, 드디어 진여문은 그렇게 돼가 있다 하고, 오늘 이 시간, 오후 시간에는 심생멸문, 참 불가사의합니다. 부처님이 되면은 다시 중생이 되나요? 안 되나요? 거기 된 도리를 써놨으니까 이해할 수 없는 얘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부처는 분명히 중생이 되지 않는데 부처가 중생되는 도리를 여기에 써놨습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슴 아픈 얘기 하기 전에 잠깐 웃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디에서 제가 공부를 한 3년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종단의 교육기관이기도 하고, 대학원 교육기관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공부 좀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끼리 모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선생님이 오셔서 해석을 너무 잘했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 와이트보드가 별로 안 좋네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런데 그 스님은 무생이 죽는 돌이라고. 이 지금부터 무생이 죽는 도리에 대해서 실화입니다. 실화.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저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안 계시겠죠? 나시면 언제 물어봐야 돼요? 즉시에. 화가 날 때는 언제 풀어야 돼요? 즉시에. 욕심 날 때는 언제 해야 돼요? 나중에. 그러면 인생은 아주 편안하게 해결됩니다. 내가 탐진치가 일어날 때는 조금 있다가 화내자고. 예? 그래가지고 신심이 돋을 때는 어떻게? 즉시. 그러니까 줄 거 있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일부러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주고. 예. 그런 것을 늘 염두에 두는 것이 이 생사가 없는 도리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은 무생이 죽어버리는 도리로 이 불생불멸의 진여가 죽어버리는 도리가 여기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심생멸문으로 갑니다. 그 스님이 해석이 틀린 것은 아니고, 지금 보니까 그때 적으려고 두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갔다고 그래 정작에 하신 스님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좀 다 잘 됐으면 좋겠죠. 잘 될 리는 없겠지만. 지금 그러면은 가판을 조금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뭐라고 써놨죠? 해석분, 현시, 아니요. 지금 가판이 이 책에 다 있습니다. 머릿말. 꼭 그 중에 우리 교무선생님께서는 조금 이제, 마치 고장난 형광등처럼 끔뻑끔뻑 해가지고 좀 한참 뒤에 옵니다. 조금 녹음 테이프 이렇게 약 다 된 거 있죠? 약 다 된 라디오. 스님, 안녕하세요. 누군지 아시겠죠? 그 왜 저기 노원기 옛날에 건전지 있는 라디오 있잖아요. 테이프 다 되면 안녕하세요 하는 그런 이제 스님이 우리 교무 스님이십니다. 나 안 그런데까지 가면 정확하죠. 자, 심생멸문 위에 보면은 해석분이라고 제가 하살표를 오른쪽으로 해놨죠. 그렇게 읽으시라는 말씀입니다. 해석분 중에서 현시정의 중에서 법장문 중에서 심진여문은 끝났고, 그러니까 심생멸문으로 갑니다. 앞에 23페이지 보세요. 그 위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해석분 중에 현시정의 중에 법장문 중에 심진여문이었구나. 그래, 그것은 이제 일단락이 됐고, 그죠? 지금부터는 법장문 중에 심생멸문으로 들어가겠다 이 말이죠. 이 법장문이 끝나면 무슨 문이 나오겠어요? 의장문이 나오겠죠. 그때는 3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죠. 심생멸이라 생멸할 수 없는 것이 생멸한다. 가슴 아픈 얘기죠. 이래서 오늘까지 이제 이런 가르침들이 필요한 거죠. 제법, 섭생, 섭이라고 하는 거는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색수상 행식요 5원 12처 18경계 6입 12처 18경계 이와 같은 능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 고집멸도라고 표현도 하고 12연기라고 표현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제법이라 하면은 파생될 수 있는 모든 것 그렇게 제법이 상당히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은 사진관도 하고 또 이렇게 하가 돼서 그림도 그리기도 하고 귀로 먹고 사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제법이 사실은 하나의 문화죠. 문화의 콘텐츠입니다. 귀로 먹고 사시는 분들은 그 노래도 하기도 하고 노래방도 하기도 하고 CD 가게도 하기도 하고 그 음반 가게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죠? 색성, 향기로 이렇게 인생을 이제 의지해서 보살행을 하고 사시는 분들은 화장품 가게도 하고 아로마 가게도 하고 향수 가게도 하고 꽃집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게 색성향 미촉법이 제법이 우리 그냥 인생살이입니다. 그다음에 색성향 미는 뭐죠? 음식점 짜장면집도 하고 일식집도 하고 이게 전부 어디입니까? 농공행상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제 제법이 바로 농공행상이기도 하고 행석향 음식 가게 백반집 하는 사람도 있고 백숙집 하는 사람도 있고 색성향 촉 옷집 하는 사람 민코 코트 파는 사람부터 해서 삼배옷 성복집으로 해가 메리아스 트라이 전부 다 이게 저 색성향 촉 법이라면 이제 사상적으로 해서 자기의 견해를 또 피력해가지고 민주당이다, 공산당이다 이런 걸 이제 하기도 하고 또 좋은 제도를 또 만들어 하기도 하고 이것이 모두 그러한 제법이 어디에 습수되기도 하고 파생되기도 하고 출생시키는 것을 자세히 해석한다. 이제 이것이 바로 아레야 식이구나. 그죠? 그 안쪽에 모든 법을 함장한다. 또 한 번 기억해가지고 함장해 놓은 것은 머금어서 갈무리한 것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정말 다 그런가? 일단 다른 저쪽에 축생이나 나무나 이런 것도 다 유정 무정이 다 그렇지만 그거는 빼놓고 사람만 보더라도 기억력이 다 똑같죠. 남 돈 빌려주고는 절대 받을 거는 안 까먹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또 섭섭한 소리 당했던 거는 죽을 때까지도 안 까먹고 다음 생까지도 보복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공부한 거는 홀딱 까먹고
돈 받을 거 누구한테 100억 받아야 될 것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토록 까먹을 사람 있겠어요? 맨날 몇 시, 언제, 어디서, 입회, 누구 하에, 어떤 상황에서 말을 주고받은까지 깨끗하게 기억이 나고, 우리 이제 사마타 수행이라든지 이런 걸 열심히 해서 정진해서 들어가다 보면은, 젖 먹던 기억까지도 나고 그렇잖아요. 모든 게 아장아장 걷던 거부터 시작해서 삼사 묻다가 이제 설사 잘못해가지고 똥 싸던까지 다 그냥 깨끗하게 자기의 전생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오랫동안 공부한 분들은 태 속에 있던까지도 기억하고, 더 공부하는 분들은 전생까지. 그러다 보니까 야, 많이 속고 살았구나. 이제 이래 살면 안 되겠구나. 계속 생각을 버무려가지고 생각이 완전히 바발이 오도록 이렇게 살아있어야 되는데 누룽지처럼 눌어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건지 저건지 두리뭉실하게 욕심덩어리처럼 살았구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건데 이걸 갈무리 쳐서 이제 사는 거죠, 인생은. 어떻게 보면. 안팎이 명암이 또렷이 구분이 되면서 응작, 불응작. 우리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응당이 해야 될 일인가? 불응작. 응당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사람 아래야식은 다 똑같습니다. 냉정히 말하자면 이것이 윤회를 합니다. 다비장 가서 다 사라졌다 하더라도 흔적 없는 이 아래야식이 또 태어나면 윤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윤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생은 허망하게 집착하기 때문에 윤회를 합니다. 이 마음은 윤회를 하지 않지만 생각은 윤회를 합니다. 그걸 이제 잘 구분하셔야죠. 그런데 종래는 마음이 허망하고 생각도 허망한 걸 둘 다 없다는 걸 알면은 생각이 염염이 보리심이면 처처가 안락국이다. 얘기 기결점은 이제 그것이고, 그러면 아레아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총체적으로 한번 묶어서 한번 쓰라고 나중에 아레아식의 뜻이 각과 불각으로 갈라지는데 거기 구분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레아식이 바로 열애장입니다. 조금 아레아식 연기, 아레아 연기나 열애장 연기가 좀 다르긴 한데 기신론에서는 적어도 아레아식을 바로 열애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때 열애장이라고 써야 되고 어떤 때 내아 연기를 써야 되느냐, 아레아식이라고 써야 되느냐 하면은 진망하합식을 아레아식이라고 하는데, 진망하합식을 아레아식을 하는데 망 쪽으로 생각이 굴러서 이렇게 추측해서 계속 파생되어지는 것을 습수하고 파생하고 하는 것을 진망이 하합돼서 망 쪽으로 기울여가 있으면 아레아식이라고 하고, 자성이 청정한 자성청정 열애장이 열애가 그 속에서 그래도 재전법신이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슬제자 번뇌에 얽힐 전자 재전법신, 번뇌에 얽혀가 있는 법신이 그래도 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 이 재전, 얽혀가 있는 걸 벗으면 뭐가 되죠? 출전 법신이 되죠. 그죠? 해탈 법신이 되고 해탈 지견을 열리고 나면은 이 열애장이 장자가 떨어져 나와버리고 뭐가 됩니까? 열애가 된다. 그때는 열애께서 분명히 문을 열고 나와서 온 천지의 광명을 드리울 것이라. 이 열애 출현이죠. 열애 출현. 이 몸뚱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열애의 빛이 나오죠. 내 마음의 빛이 자유롭게. 빛이 어디에 묶이겠습니까? 바람에 묶이겠어요? 어디에 뭐 추위에 얼겠습니까? 빛은 얼지도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더라도. 제가 어젯밤에도 확인해 봤는데 달빛은 쏟아지는데 흔들리지 않더만. 우리의 심강도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달마스님께서 처음에 출가하시기 전에 바냐다라 존자를 만나가지고 향지국에 거기서 처음 만났을 때 셋째 아들이죠. 그럴 때 향지국왕에게 그 바냐다라 존자가 이마탄 큰 구슬을 많이 보조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 세 아들이 어느 정도 지혜가 있느냐 실험해 볼 때 이게 무엇이냐고 그러니까 두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달마는 막내죠. 그것은 참 왕궁에서 보기 드문 그 훌륭한 보배인데 스님께서 도력이 높으시고 하니까 스님께서 지니실만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뭐 어울리기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스님께 드리는 겁니다. 막내 왕자님도 그래 생각하시는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보배이지
채고 어떤 가는 보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뭐가 채고 가는 보배죠? 법보라고 합니다. 지금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 진리, 법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것은 빛나고 아름답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정말 빛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빛나는 것은 지혜의 광명이 저절로 빛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구슬이 투명하고 밝고 좋지만은 그거는 밝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촛불이라든지 조금 더 밝은 빛이라든지 태양이나 달빛이나 다른 빛을 빌리지 않으면은 보석이 있는지 없는지 빛이 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른 빛을 빌려야 되지만은 세상에서 제일 밝은 것은 신명입니다. 마음의 밝음인데 이것은 다른 빛을 빌리지 아니하더라도 아무리 캄캄한 칠흑 같은 속에 있더라도 꿈속에서 깊은 꿈속에 잠겨가 있더라도 10년의 잠겨가 있더라도 이 마음은 그 밝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저절로 밝기 때문에 자성이 청정한 그 신명, 마음빛이 가장 밝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스님께 보주를 드린 것은 스님의 도력이 원래 마음의 자체가 그렇게 많이 보주보다가 더 도력 자체가 스스로 밝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님한테는 그 보석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스님 자체만으로도 너무 아름다운데 뭐 드릴 게 없어서 그 한양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인해서 장엄되어지고 꾸며지는 것들은 의타해서 꾸며지는 것들은 자성청정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종래는 세상은 중중무진으로서 조화롭게 연결돼서 장엄이 되긴 합니다만은 이 마음은 그냥 화장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해도 깨끗한 얼굴이 있다는 겁니다. 수행을 하지 빌리지 않아도 더 이상 따듬을 것도 없이 완제품이 여기 하나 있으니까 그 길로 찾아가자고 하는 게 지금부터 하는 공부입니다. 좀 어렵나요? 야, 이거 안 어려우면 실력이 대단하신데. 저는 제가 해놓고도 뭔 소리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바냐다라 존자가 보리달마에게 감탄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울지도 않고 일주일 동안 간 앞에서 탁 정자하고 있다가 그대로 출가를 했죠. 그리고 그 빛이 온 동토를 환하게 밝혀서 조사가 서쪽에 온 뜻이 뭡니까? 뜰 앞에 소나무니라. 운문사 소나무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심생멸자는 열애장고로 세유생멸심하니 소위 불생불멸이 여생멸로 하봐야 빌을 명이 아래야식이니라. 아래야식이라 하니라. 심생멸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장에 의지하는 까닭으로, 그럼 열애만 의지해버리면 심생멸이 없을 건데, 그죠? 열애장에 의지하는 까닭으로 뭐가 있다? 생멸심이 있으니. 우리가 저 앞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정멸과 일심과 열애장의 관계를, 3단 관계를 세세히 설명해놨죠. 심진여문은 뭐였습니까? 정멸이 일심이요. 심생멸은 뭐죠? 일심이 열애장이라. 그런데 일심이 그 열애장인데 생멸이 있긴 있는데 그것이 지저분하게 흘러가면 뭐죠? 아래야식이라. 지저분해도 아래야식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표현하자면 그렇단 말씀입니다. 그죠? 그 진여 자성청정 입장에서는 부를 때는 이름을 뭐라고 한다? 열애장이다. 중생과 같이 버무려진 입장에서 얘기하면은 아래야식이라. 해결됐죠? 예. 생멸심이 있으니 이른바 불생불멸이 무엇과 더불어서 생멸과 더불어 하하야. 같은 것도 아니며 다른 것도 아닌 것을 아래야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진망합식이라고 얘기하고 진여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진의 입장에서는 불변과 수연, 망의 입장에서는 성사와 채공. 그래서 진의 불변과 망의 채공은 진여문이 되고, 그 다음에 진의 수연과
망의 성사는 생멸문이 된다고 우리 대총상 본문에 누누이 배워왔는 대목이 있죠. 예. 예, 지금 그 얘기가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아식을 뜻에 따라 설하겠다. 뜻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 각과 불각이다. 각은 중생의 입장, 진의 입장이고 불각은 무명을 다른 이름으로는 불각이라고 하고 진열을 다른 이름으로는 각이라고 하고 구체적으로는 진각, 정각, 대각, 불각, 원각, 용각. 용자가 참 훌륭한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용수보살, 우리나라 독립운동 하시던 용운스님, 또 용성스님, 또 차식이 유이종의 아니 능섭일체법하며 능생일체법이니라 우나위요 일자는 각의요 이자는 불각의니라. 이 아래아식은 두 가지 뜻이 있으니 능히 일체법을 포섭하기도 하며 뒤에는 글자 없는데 제가 한 자 집어였죠. 또 일체법을 출생시키기도 한다. 일체법을 포섭해서 잡아 당기면은 그걸 우리는 뭐라 하죠? 종자라고 얘기하고 갈무리하면은 뿜어서 바깥으로 내면은 육식 현행으로 뽑아내면 뭐죠? 현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고 눈 깜짝거리고 보고 듣고 희로애락을 다 도는 것이 저 밑에 저 배로 내려가면은 몸통은 누굽니까? 아래아식이 다 조장하더라. 이런 얘기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각의 뜻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불각의 뜻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각과 불각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겠죠. 전체 구성 이해 안 가시는 분이 있었습니까? 솔직하게 손들어 주십시오. 예. 발로 참여하세요. 그런데 해가지고 저기 조격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발로 참여. 자, 각의 뜻을 설하다, 본각을 간략히 설하다. 그럼 나중에 나오면 또 본각을 자세히 설하는 것도 나오겠구나 짐작합니다. 그죠? 그러면 간략히 설한다. 이거는 줄거리만 대충 얘기한다.